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생물들은 살아있지만 아픔이라든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막 잘려나가고 다리 몇 개 정도는 잘려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선도요, 자기 몸을 난조질해놔도 눈을 껌벅거리죠. 그리고 아가미를 뻐끔뻐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생선회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먹으려고 젓가락을 대는데 갑자기 꼬리가 파닥하고 뛰니까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아가미가 막 움직이니까 놀라가지고 엄마 아버지하고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섭다고 먹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에 동물들은 자기 육체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육체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는 게 전부인 것이죠. 먹여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동물들은요, 서로 쌍임에도 불구하고, 암컷 서로 쌍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될 때에 먹여주잖아요. 해봐. 젓가락질 먹여주는데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사람과 친근한 개들도 한 곳에서 같이 자란 짝이 되어도 먹는 시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떡대기 하나 던져주게 되면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싸운다는 말이 있어. 먹을 때는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는 더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사자들도요, 먹을 때 새끼가 달려들게 되면 새끼를 물어버려요. 쫓아버린단 말이 있어. 또 새끼들끼리도 서로 어미의 젖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한 새끼들은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일지라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보이는 육체가 전부라는 것이 있죠. 사람은 다릅니다.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정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먹고 마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이런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아가는 원신들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원에 대한 갈증,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흔적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있어. 동물들은 몇 년이 지나고 몇 천 년이 지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의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이웃하는 일본 나라만도요, 귀신이 800만 개라 그래요. 뭔가 영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의존할 대상, 좀 믿음의 대상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데 한 800만 개 정도, 인도에는 3천만 개의 귀신이 있다 그래요. 또 성경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돼, 아테네를, 지금 현재 아테네를 말하는데 그 아테네라는 고대 도시에는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귀신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저런 이름을 다 붙여주는데 혹시 이름을 붙이지 못한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이름이 없는 귀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 있어.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도 신앙의 대상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르긴 하고 알지 못해서 잘못 믿을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흔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된 것이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한 예배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믿음은 갈수록 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 익어간다. 여러분, 신앙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는 갈수록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색깔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진국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뭐 폼만 잡고 믿음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요즘 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이우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카톨릭에서 분립된 그 정교회를 그 신봉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 이들이 그 국교로 삼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들도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남자가 스스로 현대판 다니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이게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 키이우 동물원의 사자우리에 로프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에 그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가득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로프를 타고 사자우리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우리로 내려가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관광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다가와도 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 입을 봉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것을 그 염두에 두고 그걸 연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남자 넘어뜨리고 목을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소리치게 되고 사육사가 달려들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겨우 구해냈단 말이죠. 사자 입을 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펑하고 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생도록 계속해서 날마다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요, 미숙한 신앙인들은 마음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만 거룩하게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미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자꾸 이용해서 편하고 쉽게 살고 덕만 보고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죽어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대로 막 살고 함부로 막 살아도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 죽어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이며 증명해 줘야 되는데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이 사람 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콩나물씨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어설프고 뭔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예배자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꾸준함으로 우리의 삶이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중단 없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 가다 보게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 아니면은 뭐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둔 그런 건축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건물 짓지 못하게 막아서 짓지 못하는 것이고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 짓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골조만 항상 합니다. 녹슨 샘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그랬어요. 지저분하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건물이 좀 흉물스럽죠. 온갖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위험한 그런 우험지대로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건물을 지을 때도 끝까지 완공을 해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멈춰있게 되면 영적 상태가 흉해지는, 몰골이 흉해지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좀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말로만 믿는다,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그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감격이 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성숙하는 것, 익어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자꾸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철로의 살인자로 알려졌던 그 엔젤 매튜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 사형 선고 받게 되면 보통 그 약물을 주입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쇄살인범이 여러 명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사형 직전에 이 사람의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그런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숙한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성도다운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성도에게는 성도답게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전에 라떼는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종종 라떼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쓰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꼰대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10가지 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을 맞이했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 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종을 첫 번째 종치고 두 번째 종치는 걸 재종이라 그래요.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른 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부에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여섯째는 예배당 늦게 나와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앞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시간에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 병이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이 복음 노래입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되면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세워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 없는 정진으로 익어간다는 것은 예수를 꾸준히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죠. 미숙하게 되면 신앙의 성숙, 익어가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 자꾸 나오게 되면 뭔가 일할 것 같고 또 많은 짐을 질 것 같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게 많은 짐을 맡길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모습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삶이 없기 때문에 흉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서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침묵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위기에 빠진단 말이죠.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아주 굉장히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 직전에 구조 요청을 하죠. SOS를 타전을 합니다. 긴급 구조대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무슨 말이 들려오느냐? 나는 은행장이다. 당신의 위치, 포지션이 뭐냐? 나는 은행장이다. 이 소리가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요트는 침몰하고 은행장은 실종됐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구조대가 지금 물어본 것은 네 위치가 어디냐? 네 포지션이 어디냐 묻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을 위치가 아닌 자기 지위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은행장이야. 아니 지금 지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자기의 직책, 자기의 신분을 지금 대답한 것이란 말이죠. 위치를 묻는데 신분을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단 말이죠. 예수 믿느냐 물어보게 되면 내가 어느 게 집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게 권사요 장로라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다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가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종교란에 당신 종교가 뭐요? 기독교. 이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에 진짜 예배자로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다가 멈춰요.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따르니까 그렇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교만해요. 겸손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교만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옳다고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좀 더 멈추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좀 더 탐하려고 하다가 신앙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개미 엄마와 아들이 산책을 해요. 근데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엄마 아들은 대박 터졌다. 야, 오늘 우리 산책하다가 대박 터졌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우리가 놓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이걸 집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이 고기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끌어도 그 맛있는 고기 덩어리가 잘 안 딸려온단 말이죠.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는 얼마 옮기지 못했어요. 고기가 아까워요. 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머물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었지만 집에까지 끌어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힘쓰던 엄마가 아들 개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아들 개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고기 덩어리를 놓고 어떻게 그냥 가냐고. 네, 이 엄마 개미가 아들 개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이다,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고깃국을 먹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나물국 먹을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수유하고 싶은 욕심들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들이 다 있단 말이죠. 누구나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더 가지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다 보게 되니까 믿음의 걸음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 믿음으로 살리라 이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가다가 멈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죠.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더 귀한 것과 더 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도록 멈추지 않고 예배자의 도리를 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익어가는, 더 좋아지는, 더 잘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을 때에 갈수록 좋아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잘됨을 누리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예배자가 되겠어. 우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던 길을 계속하는, 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더 잘하는, 더 열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숙할수록 유혹에 잘 넘어가죠. 애들을 꼬시기가 좋잖아요. 과자로도 꼬시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도 애들 꼬신단 말이죠.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애들은 금방 좋아하던 것 금방금방 바꾼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다가 말다를 반복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없게 되니까 하다가 말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환경의 여건이 바뀌니까 또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흔들리는 그 파도 위에 이력 편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예수 믿고 기도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숙한 예배자는 유혹이 있거나 환경이 변해도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고난 당해도 하나님 향합니다.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구전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청년이 요즘에 직장생활은 굉장히 힘든데 한 청년이 건설에서 면접을 했어요. 여러분 참 여러 번 이력서를 내야 겨우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몇 번째 시험입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110번째 시험입니다. 그동안에 110번째까지 냈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얼마나 참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면접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어요. 면접관이 두 가지를 봤대요.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실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좋게 보고 최고의 점수를 주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이 과정이 갈수록 좋아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익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고 하는 잘됨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더 익어가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 믿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좀 부담되니까 좀 적당한 선에 멈추고 싶죠. 적당히 포기해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게 되죠. 날씨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계절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을 많이 하는 그런 미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수록 좀 좋아지는 그런 익어가는 삶을 위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예배자의 자리를 멈추지 말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주민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하나 전도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청년이 똑똑하니까 모든 걸 암송할 정도로 잘 배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청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준 멘트가 이런 멘트입니다. 이전에 너는 이교도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며 이전에는 길고 부르기 어려운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는 사무엘이라 하라. 그리고 예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준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 사무엘을 요리사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교도들이 많은 곳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도 안 주죠. 집에서는 쫓아내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선교사님에게 요리사로 고용을 해서 그에게 급여를 줍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금요일에는 절대로 고기 요리를 하지 말고 생선 요리를 만들라고 엄하게 지시를 했어요. 어느 금요일날 지역 순회를 하고 돌아가 보게 되니까 식탁이 생선이 아니라 온통 고기로 가득 찼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생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고기를 요리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 고기를 생선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변명하는 게 너무나 하도 가짜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혼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막 혼을 냈어요. 그래도 이 사무엘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떠다가 이 고객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너의 이름은 고기였으나 지금은 생선이나 부를지어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생선이나 부를지어다 외치지만 여전히 고기 덩어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닮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장성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천국도 포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나야 구원받겠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왠지 불안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가다 보게 되면 부족해요. 모자람도 많아요. 못하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고민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갈수록 좋아지게 되고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좀 갈수록 좋아지려면 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너무나 공짜로 뭔가 쉽게 얻으려고 그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손해본 것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고 미숙할수록 자꾸 머리 굴리죠. 하나님 앞에 머리 굴려봅니다. 거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뭔가 좀 이익을 좀 얻어내고 좀 내가 좀 편하게 좀 살아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큰 배 하나가 풍랑으로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재산의 일부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10분의 1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더 요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멈추고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절반 헌금하겠다 그래도 배가 요동하고 멈추지 않고 막 뒤집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헌금하겠습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막 끝나려고 할 때 그때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세요. 드디어 항구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의 기도는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말로만 뻥이요 이거예요. 뻥이요. 하나님, 뻥이요.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여러분, 그 간증 들을 때 주일 성수에서 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했더니 물질적으로 손해가 없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간증을 듣는데, 이 간증하시는 분이 주일날 문 닫고 예배를 드려서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손해 보더라도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주일은 쉬리라, 주일은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한 것이란 말이죠. 돈도 많이 벌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문 닫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참된 예배자, 익어가는 예배자는 주일 성수로 손해를 보았던지 이익을 보았던지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장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뺏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본 사람, 자기의 재물과 젊음과 시간과 피와 땀을 흘려본 사람,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갈수록 잘 되는 예배자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가 되고 짝퉁 소리 듣게 되고 형식적인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포장한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러죠. 좀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다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손해보면 망할 것 같지만요,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임동환 장로님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요.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삶이 되면, 미숙할수록 또 어릴수록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기보다도요, 자꾸 자기를 챙기려고 그러죠. 내 거야,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성숙하게 되니까 즐거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내주면서도 행복해하죠. 내 것을 쓰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남들에게 먹이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면서도 기뻐합니다. 갈수록 잘 되어서 익어가는 예배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라고 유혹할 테인데,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서 잘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익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갈수록 잘되고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